모두 인사하십시다. 4월 한 달도 승리하셨습니다. 모두 인사하시죠. 은혜 받으십시다. 한 번 더 하시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면 아마 1등 성도 될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예배소에서 보면 바울서신이 신약의 13권인데 은혜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강조해요. 또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으십시다, 믿음 생활합시다 하면서 늘 듣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배소의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예배소 6장까지 보면 무려 13번이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은혜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려면 그 은혜에 대한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은혜 그러지만 그 은혜는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4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는 한한이라는 뜻입니다. 한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아랫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이런 뜻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향적인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사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인사하다, 친절하다, 때로는 꾸짖는다, 꾸짖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사드라는 단어가.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무조건 친절하고 무조건 아주 그냥 사랑하고 하는 거기보다는 절도와 질서를 전제로 한 하나님의 친절을 은혜롭다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거기에 뭐가 되냐면 책망도 은혜라는 사실. 아멘 안 하시죠? 그러니까 왜 주일 못 지켜? 하고서는 왜 주일날 늦게 와? 그리고 야단치는 것도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은 왜 자꾸만 그래?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주일 늦게 오고 아예 주일 안 지키고 막 그러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아니면 회중 앞에서 새벽기도 일어날래 안 일어날래 하면서 하잖아요. 오늘 새벽은 다 봐드렸어요. 어제까지 너무 힘들어서 나 오늘 새벽 다 휴가했는 줄 알았어요. 나는 허리가 엉치가 얼마나 아주 어제 그냥 그 만드느냐고 두꺼비 만드냐고 엉치가 얼마나 아픈지 허리가 절 정도인데 그래도 새벽기가 나왔는데 역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셔. 뭔 말인지 아세요? 누구만 나온 거예요? 새벽기도에?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때로는 책망도 포함된 게 은혜입니다. 책망은 뭐예요? 바른 길을 가라고 올곧게 가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카이로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로. 그러니까 하난, 하사드, 카이로. 이 말은 뭐냐면 카이로라고 하는 말은 유쾌하게 되다, 행복하다, 기쁨, 그리고 너그럽다, 그런 뜻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내 삶을 유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고 너그럽게 해주는 게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나는 어제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롭게 하는 걸 봤어. 와, 얼굴에 찡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차피 다 팔릴 건데, 그죠? 어차피 다 팔릴 건데 또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되지 그러면 은혜가 안 되지만 어차피 다 팔릴 거 되면서 기쁘고 즐겁게. 내가 보니까는 뭐 하나 다투는 게 없어요. 서로 그냥 배려해주고 유쾌하고 행복하고 오직 했으면은요 어제 파는 굽이 이렇게 높은 굽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신고서 또 아주 그냥 윗공기와 아랫공기가 다르대나 그러면서 행복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이게 은혜다. 네 번째로는 카리스라는 뜻이세요. 카리스. 어서 많이 듣던 우리 지역에 많이 듣던 이름이죠? 어디세요? 카리스 호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부평 IC 넘어서 작전역 옆에 카리스 호텔.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은혜로운 호텔이요 거기에. 사장님이 여자 사장인데 백한이라는 사장인데 아마 지금 권사님 됐을 거예요. 여성분이 운영을 하는데 참 오래전에 만났는데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호텔 이름을 카리스, 그러니까 은혜다. 이 말이 뭐냐면 호의, 선물, 감사할 가치가 있는 그런 뜻이 카리스예요. 내가 스스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내 돈 주고 사고서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어제 아무리 3,000원짜리 티셔츠를 사서 가져갔다 할지라도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물건이고 내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호의로 주시는 일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자인데 근접할 수도 없는 일인데 내게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는 감사할 가치가 있는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감사할 가치. 카리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최상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아멘. 최고 최상의 선물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 최고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용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하난, 하사드, 또 그 다음에 카이로라는 뜻도 있지만은 에베소 오늘 6장의 이 말씀에서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 호의를 베풀어 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클레이는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매력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 받으면 매력이 있어요. 옆에 부르고 은혜 받으면 매력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은 생활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매력은 뭐예요? 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깊이 생각할 수가 있고 감사할 거리들이 그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갑시다. 나는 매력이 있다.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바자회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매력이 있잖아요. 아멘. 어제 부안교회 김생현 감독님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삼산교회는 오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많이 준대요. 오면 풍성하다는 거예요. 줄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왔다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또 후원금을 많이 줄 줄 알았더니 마치 박수남 선교사님 만나서 같이 밥 먹는데 누구냐고 묻길래 선교사님이라 했더니 가져왔던 봉투 넣은 거를 박수남 선교사님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밖에 없다고 후원금을 5만 원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멋있는 거예요. 은혜의 생활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은혜의 생활이 풍성하면 가치가 있고 행복하고요, 기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드렸어요. 여러분, 많아질수록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많아질수록, 아마 예를 들자면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라든지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는 건요, 부담스러워요. 저한테 자꾸만 목사님 이렇게 얼굴이 수축해서 그러지 마세요. 자꾸만 부담스러워요.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는데 주름살이 생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만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러면 아프다고 그러면 아픈 거 같으면 보약을 사오든지 그냥 아프다고 걱정만 하면은 아무런 듣는 사람은요 부담이 가는 거야. 그런가 하면 많아질수록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마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받을수록 좋아요. 왜? 매력이 생기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면요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 삶은 황무지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은혜 받고 하시기 바래요. 어제도 어느 분이 오셔서 목사님 나 이 교회 나오고 싶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은혜스럽다고 저는 오래 소리는 안 했어요. 그냥 남의 교회 빼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본인이 은혜가 아니면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기도 안 나오느니 뭐하느니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은혜스러워 보세요. 은혜가 넘치면 매력적이고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서빙을 잘하잖아요. 이런 교회 없대요. 정말 해보세요. 다 다른 교회 가면 하고 목사보다 더 먹주고 술주고 다녀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하나같이 어디도 보세요. 다 섬김에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매력 덩어리 아니에요? 은혜 받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면 오늘 본문 24절에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은혜 받는 비결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함없이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 속에서 변함없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썩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세상 것은요 다 썩어요. 어저께 그렇게 김밥 맛있게, 무슨 김밥이죠? 꼬마김밥. 난 비니김밥이 됐더니 꼬마김밥이네. 예? 뭐라고요? 꼬마김밥. 아주 맛있게 어제 뭐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온 식구들이 거기 매달려서 다녔는데 아침에 있잖아요 그거 먹었더니 쉬었더라고요. 집사람이 써서 그러니까 벌써 쉬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맞죠? 어제 안 잡수고 오늘 잡수려고 아침에 잡수면서 다 쉬었어 그거.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어떻게 그런 걸 팔았냐 그러지 마시고 세상 것은 다 썩게 돼 있어. 붓게 돼. 빨리 썩냐 늦게 썩느냐에 불과한 거지요. 세상 것은 다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싣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과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변함이 없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는 다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는가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왜 변함없이 사랑하냐? 이 말씀에 보면 썩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편의상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이 하는 사랑은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필리아적인 사랑, 스톨게적인 사랑, 또 하나는 에로스의 사랑,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의 사랑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인간의 사랑은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화돼요. 인간끼리의 사랑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심도 있고 고상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도 좀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이 뭐냐면 모성애예요. 모성애.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래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의 부모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변덕스러운 인간끼리의 사랑이지만 사람끼리 주고받는 변덕스러운 사랑은 이슬과 같고 낙엽과 같고 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은혜 받기 약당한 사랑은 썩는 풀이나 꽃이나 그런 시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썩지 않는 사랑, 썩어서는 안 되는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썩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도 썩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썩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은혜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오래도록 지속할 능력을 가지지 못할 사람에게 그 사랑의 지속성이나 그 사랑의 연속성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교실의 책상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 아무리 얘기해도 책 속에서 배우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배우고 터득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엄마 뱃속에서 있다 태어난 응애하는 아이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전에는 느낌으로 사랑을 터득하고 요구하게 되는 이치와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지금 사랑을 받는 아이가 있어요. 누구예요? 요아실에 지금 둘이 있나? 하나가 있나? 네? 하나 있어? 누엘이 혼자 있어? 네. 저기는 안 왔어? 기쁨이는 안 왔어? 와, 오면 사랑받는데 아주 누가 있냐 했더니 사모님이 하나야. 아주 누엘이가
온 성도들의 사랑을 다 배워요. 그리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애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한번 미워해 보세요.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사랑한 만큼 배우고 그리고 접근하고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은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변함이 없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은혜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은 감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사랑이 식었다라는 말은 그 사랑의 원형이 변질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사랑의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변함없이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감소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요, 할수록 사랑은 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늘어요.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살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줄어드니까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감소됐잖아. 그걸 말로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아니, 남자들은 자꾸만 해봐야 돼요. 그죠? 여자분들. 바울이 보세요. 본문에 말하는 변함없이라는 말의 뜻은 감소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감소시키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했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훗날 그들이 지녔던 사랑이 식어져 갔어. 그 증거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가서 보면 소아시아 7개 중에서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사건이 나와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이유로도 감소되어 버린 첫사랑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축복해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도요,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주신 직분도 그 모습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예배 마치면 축도를 우리 윤문조 목사님이 할 거예요. 이번 연회 때. 이 일부 예배 때 축도를 부탁했더니 그 감격에 울먹거리시더라고요. 내가 알아요. 그 첫 마음.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다 첫사랑을 가지고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버지 하고 할 때 그 첫사랑, 그것이 우리는 다 무뎌졌잖아요. 아시잖아요. 제주도 가면 여행 가이드들이 늘 하는 그 재미있는 말 하나가 있어요. 신혼부부들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 공항에 나올 때는 다 보면 막 그렇게 좋아서 신발 벗고 그냥 캐리어를 끌고 와서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근데 하루 이틀 이 신혼부부를 여행 다니고 또 이렇게 관광시켜주면서 가는 날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정이 더 듬뿍 담겨져서 아주 고맙다고 하고 인사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신혼부부는 따로따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왜 그러냐 했더니, 선물 가게 갔는데 거기서 사단이 난 거예요. 이해가 빨리 가시죠? 친정에 더 사줄 거냐? 시댁에 더 사줄 거냐? 누굴 거 할 거냐 말 거냐? 이 의견 때문에 갈라서서 너무는 못 살아.
하고 딴 얘기 하고 가요. 얼마나 비참해. 옆에 분하고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귀한 보화입니다. 하지 않으면 그 양이 점점 감소되는 게 사랑이에요. 하면 할수록 커지고 늘어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감소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양을 우리가 증폭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결과, 그 행동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1장 26절로 3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잉태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의 문안 인사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30절에 가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6장 23절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은혜의 결과가 정리가 돼요. 은혜 받은 자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따라갑시다. 평안이 임한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암송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즉 은혜로 임하는 샬롬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100만 불을 줄 테니까는 나를 좀 단 3시간이라도 나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였던 가수 팻분이라는 가수가 이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교회 갑시다 라고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나의 길로 가겠다.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대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말함으로써 샬롬의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함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이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와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는 샬롬의 평안함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염려하고 한숨 쉬는 게 아니라 나는 평안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 받으면 두려움도, 은혜 받으면 불안도, 초조함도, 좌절감도, 현대인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질환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해결할 수 없는 무력감과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결과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질환들이 있는데 은혜 받으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합니까?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옆에 보고 공포나 불안감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린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행복하고 유쾌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어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쉽게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하고 싶은 일만 찾아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다 보니까는 바쁘고 분주하고 두렵고 기쁨이 없어.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야 할 일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해야 할 일이 그냥 남아있어. 은혜 받으면 해야 하는 일이 이제까지는 힘들어 보여 하지 않았지만은 해야 하는 일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로 변화되기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랑